그래서 지난 주간에 11개 교회에 흩어져서 사역을 다 마치고 한 군데로 다시 잘 모였다고 합니다. 끝까지 무사히 사역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가 조금 위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바꾸어서 일본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는 토요일 되면 토요일 밤늦게 들어가면 이제 주일 준비를 위해서 잠을 잡니다. 잠을 자는데 어제는 축구가 후반 5분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후반 5분이야 그걸 못 보고 자겠느냐 했더니 웬걸 연장전 15분, 후반 15분, 페널티킥도 5개 하도록 안 끝나고 해서 그만 보고 잘까 하다가 그만 끝까지 보고 자가지고 지금 제가 혹시나 설교를 하다가 조금 발음이 틀리고 그러면 그 베어백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베어백. 우리 축구팀을 좀 잘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실력이 떨어지는 것이 확실했다. 그런데 천신만고 끝에 이렇게 이기게 됐으니 좀 실력을 길러줘서 안 그래도 답답한 우리 심령을 좀 시원케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베어백 감독님께. 자,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란 자에게 물을 주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약속도 없이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그걸 책임진다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력은 하나님의 약속을 많이 알고 그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약속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영적인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죄사함을 주신다는 약속을 생각했습니다. 죄에 대한 기록이 있어도 기록을 도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죄에 대한 기억을 하신다 할지라도 그 기억을 다 잊어버리시겠다. 고로 우리의 죄사함은 완전한 죄사함이요 영원한 죄사함이다 하는 약속을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죄사함만 주시고 축복이 거기서 끝나느냐? 그게 아니고 오늘 이사야서 44장에는 또 새로운 약속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약속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도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예수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것처럼 시원하고 생동감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대한 구약의 카운터파트, 구약에 상응하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의 약속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약속의 내용은 3절이 그 핵심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라 그랬습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이 물은 무엇이며 시내는 무엇이냐? 3절 후반에 해답도 아울러 주고 있습니다.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럼으로써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성령을 의미하듯이 이사야서 44장에 가난 자에게 주시는 물도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을 받은 대상은 누구냐?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 과연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약속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사야서 43장 마지막 절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저주의 대상이요 비방의 대상이지 그들이 성령 받고 축복받는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과 복을 주시겠다는 복의 약속이지 비방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대상은 누구냐? 1절에 보니까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그랬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2절 후반부에는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그랬어요. 여수룬이란 이스라엘의 애칭입니다. 내 의로운 백성, 내 의로운 새끼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름 부르고 나오실 때는 법적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수르나 내 착한 내 새끼 내 의로운 자식 이러고 오실 때에는 이것은 애칭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부를 때 쓰시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의 대상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시는 믿음이 있는 유다의 백성들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 대상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약속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5절을 보세요.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칭호하리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성령의 약속은 유대인 중에서도 순종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도 순종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을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예수 믿으시면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줄로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날 이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와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의 부음받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주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도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도 증인이요 성령도 증인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무슨 증인이냐? 사도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이 진리다 이런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이 참 기적이다 이걸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인의 위격에 대한 모든 말씀, 본인의 가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다 진리다 이걸 증언한 것입니다. Words of Jesus, works of Jesus, worth of Jesus 이 모든 것이 다 진실이다
이걸 증거한 것이 사도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지도자도 예수님처럼 말씀하고 행동한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자니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또 보이라 하느냐. 당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것은 당신의 육체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는데, 나를 죽여봐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살아난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습니까? 모하메드가 그렇게 했습니까? 공자가 그랬습니까? 맹자가 그랬습니까? 히틀러가 그랬습니까? 나폴레옹이 그랬습니까? 모택동이 그랬습니까? 박정희가 그랬습니까? 노태우가 그랬습니까? 노무현이 그랬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죽은 자를 살려낼 수가 없고, 아무도 바다를 잔잔케 할 수가 없고, 아무도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가 없고, 아무도 문둥병자를 깨끗게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행하셨다 하는 거예요. 고로 성령은 오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사도들에게 역사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기적과 삶이 다 진실이다, 이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만이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을 받는 자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더 확고한 진리로 믿어지게 되고, 고로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이 약속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내용은 뭐냐? 내용은 바로 이렇게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령, Holy Spirit,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 성령, 거룩한 영. 불신자들은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성령에 관해서 상상도 못합니다. 불신자는 성령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는 성령이 그 영혼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성령의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권능 주시고 성령의 용기를 주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은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가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앉은 자에게 물을 준다 그랬는데 우리 영혼이 가랍니다. 우리 영혼이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마른 땅과 같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그 영혼이 공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이 새술에 취한 것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새술 취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성령 못 받으면 헌술에 취합니다. 헌술. 소주, 고량주, 약주, 5대양, 6대주, 5대양, 김양, 이양, 박양, 문양, 6대주, 소주, 약주, 탁주, 맥주, 6대주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예수도 안 믿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술도 안 먹는 것이요? 예수를 안 믿으면 헌술이라도 취해야죠. 그런데 또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왜 헌술 먹고 다니십니까? 새술에 취해야지. 늘 헌술에 취해갖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헌술 안 먹는 것도 이상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늘 헌술 먹고 다니는 것도 이상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세술에 취하기 때문에 소주, 맥주, 탁주 안 먹어도 인생이 즐겁고 인생이 윤기 나고 쇠임이 나고 기쁘고 행복하고 하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전 예수 믿기 전에 술 엄청 먹었습니다. 술값으로 외상빚을 여기저기 다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축의금은 술값 갚는 데 다 썼습니다. 그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예수 안 믿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의 심령은 공허하고요, 공허하고 마른 땅 같습니다. 마른 땅 같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가란 영혼이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마른 땅 같은 심령에 시내가 흐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은 이사야서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 다른 말씀에서도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요엘서 2장 29절에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이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겠다. 또 스가랴서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되 맛보기로 잠깐 주시고 마는 게 아니고 부어주시겠다. 풍성하고 넉넉한 소낙비, 장마비처럼 부어주시겠다 하는 약속이에요. 저는 비가 오는 게 좋은데요, 이렇게 조금씩 오는 비는 싫어요. 그건 우산 쓰자니 좀 이상하고 안 쓰자니 가랑비에 옷 따졌고 그러므로 비가 오면 소낙비가 오는 게 좋습니다. 소낙비를 방 안에 가만히 앉아서 소낙비의 리듬을 듣고 있으면 그것도 운치가 있고 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되 소낙비처럼 8월달 장마비처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산상집회의 주제가 성령을 소낙비처럼 맞으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소낙비처럼 맞으라. 이 약속이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최초로 실현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 받은 것으로 성령 받기를 중단한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도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 집사의 증거로 예수를 믿고 베드로 요한이 안수하니까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은 거듭거듭 반복 성령이 부어졌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고, 교회 역사를 보아도 하나님이 반복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 뭘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에 약속하셨으니 내 영혼에 성령을 소낙비처럼 부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앉기만 하면 잘못했습니다 그 기도하지 마시고, 잘못한 거는 한 일주일분 몰아가지고 그냥 한 번에 하시고, 앉을 때마다 내 영혼에 성령의 소낙비를 부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시면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성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 교회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부흥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한 국가가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대각성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영혼에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부흥을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대각성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명백한 결과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져요.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 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돕겠다. 어떻게 도우시느냐? 바로 가란 자에게 성령을 부으심으로 돕겠다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 영혼의 두려움이 사라져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교권을 가진 자, 정권을 가진 자가 죽이려고 수없이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담대히 나갔습니다. 또 기도 내용도 담대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영혼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입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며 책임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둘째는 영혼의 갈증이 사라집니다. 물을 부어주니까 갈증이 사라지죠. 물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목마른 분은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마시면 갈증이 사라집니다.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사람 영혼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도저히 만족감을 느낄 수 없는 공허한 한 구석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세상에서 막 바삐 살고 돈 벌고 살고 허덕허덕 살아도 왠지 이것이 다는 아니다 하는 마음이 공허한 구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공허는 지식으로 채워지지 않고 돈으로 채워지지 않고 쾌락으로 채워지지 아니하고 오로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부음받으면 인간 영혼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5절에 시편 기자가 말한 대로 주께서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막 넘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게 영혼의 만족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고 성령 받기 전에 영혼이 무척 방황했어요. 영혼이 공허했습니다. 공부 못해서도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슬픔이 있었고 좌절감이 있었고 막연한 그리움이 있었고 고독감이 있었고 허무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래도 그런 것만 좋아했어요. 노래도 허무하다는 노래, 누가 우느냐는 노래, 그런 거. 그래서 술을 많이 퍼마신 것이죠. 왜? 이 공허감을 이길 수 없고 이 마음속에 흐르는 슬픔의 눈물을 감출 수가 없고, 그래서 술을 먹고 서울역 앞에 전봇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전봇대가 뭐라고? 비척거리다가 남의 집 담벼락에 얼굴을 긁은 적도 있어요. 대한민국 담벼락은 왜 그렇게 고약하게, 그렇게 얼떡얼떡하게 만들어서 한번 긁히니까 상처가 오래가게 그렇게 만듭니까? 그런데요,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이사야서 43장을 체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사야서 44장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가 오고 성령의 능력이 오고 기도하면 성령의 응답이 오고, 이렇게 되니까 헌술은 사라지고 새술에 취했도다. 영혼의 만족감이 오고 갈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참 갈급하고 슬프고 허무하고 그리고 두렵고 이런 분들은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영혼에 성령 부어달라고, 이번 수련회 올라가서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지 몰라요. 암덩어리도 떨어뜨려 버리실 것이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실 것이고, 능력도 주실 것이고,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이고,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이루시는데, 그건 성령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 제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말을 못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영혼의 갈증도 사라지고, 셋째로는 우리 삶이 활력을 띠게 되는 것이에요. 거기 3절 후반부터 보니까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 인생이 번창합니다. 시냇가의 버드나무는 하나만 심어놔도 몇 년 지나면 그 시냇가를 덮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왕성하다는 겁니다. 생명력이. 성령이 임하면 가정도 번창하고, 또 사업도 번창하고, 교회도 번창하고, 왠지 모르게 인생에 기름이 흐르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안 계시고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면 왠지 인생이 참 뻑뻑하고 기름이 없는 것 같고, 좀 잘 얻어먹지 못한 비루먹은 그런 짐승처럼 되고 비실비실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결과가 뭐냐? 복이 온다.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온다고요? 복이 온다. 회복되고 번창하고 치료받고 축복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 대한 담대함, 영혼의 내적인 만족, 그리고 인생의 번영,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는 결과인 것입니다. 성령을 부으시겠다는 것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수없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 주셨고, 수많은 성도들이 체험을 했고, 저도 체험을 했고, 여러분도 체험을 할 것이며, 또 체험을 하셨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적인 약속인 것입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으십니다.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 믿는 자의 영혼 안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부으시고 능력을 부으시고 은사를 부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성령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어, 나는 성령의 은사를 하나도 체험한 적이 없어, 나는 성령과 교통한다는 것을 느낀 적이 없어, 이런 분들은 이번 수련회 결심하고 올라가세요. 은사를 받으리라, 방언이라도 터지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방언하고 싶은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방언하고 싶은 분들, 예, 손 내리세요. 아직 못하는데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올라가서 방언 달라고 그러세요. 하고 싶은데 왜 안 달라고 합니까? 방언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받기 원하는 분, 이번에 집회에 나는 치료받기 원한다, 손 들어보세요. 육신에 연약함이 있는데 주여 고쳐주세요. 손 드시고, 하나님 내게 성령이 오셔서 내 암덩어리도 떨어져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내 연약함 물러가게 하시고, 내 삶에 기름이 흘러 윤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주장해야 됩니다. 이 약속이 교회적으로 실현이 되면 이것이 부흥이에요. 우리는 부흥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7년에 부흥이 왔고, 50년 뒤인 1960년대에 부흥이 왔고, 그로부터 50년이 지나 이제 10년대가 돼가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부흥은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부흥은 오직 성령의 부음받을 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환상도 부흥이고 우리가 꾸는 꿈도 부흥이고 주여 속히 교회에 부흥케 하옵시고 이 나라의 대각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에 끊이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의 대각성을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내 영혼을 만족해 하옵시며 성령이 역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연약한 성도들은 치유함 받게 하시고 악한 질병은 떠나가 버리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죄악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악한 악령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명령하며 기도하며 오늘 성령의 부으심을 체험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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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영혼이 고독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에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육신에 질고가 있으십니까? 인생이 왠지 기름이 흐르지 않습니까?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에 예수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오늘 성도들 기도할 때 성령이여 강하게 임하시고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성령이여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은사를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치료를 부어주시고 성령이여 축복을 우리 가운데 내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이번 산상집회가 성령이 크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소낙비를 받는 집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진실로 살아계시며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